할렐루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동네에 골목 하나를 정해서 매일 아침 집집마다 문 앞에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씩 놔두는 것입니다. 그 지폐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첫째 날, 사람들은 집 문 앞에 놓여있는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0원이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10,000원을 두고 간 거지? 자네 집에도 있나? 옆집에도? 앞집에도 다 있네. 다들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10,000원을 주워서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동일하게 의아해하면서도 10,000원을 다 집어 들고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이 10,000원을 두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돈을 이렇게 두고 가는데 도대체 누굴까? 몇 시에 오는 거?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제는 사람들이 문 앞까지 나와서 10,000원을 두고 가는 사람이 언제쯤 오는지, 어느 쪽에서 오는지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10,000원을 두고 가는 것을 신기해하지도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매일 10,000원씩 받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되어서 실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는 평소와 달리 집 문 앞에 10,000원을 두지 않고 그냥 골목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투덜대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오늘은 돈을 두지 않느냐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다 말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하며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껏 받았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화를 내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매일 10,000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삼아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특별한 하루를 주시지 않냐고, 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처럼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선물로 받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이방인 공동체이고 갈릴리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1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방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을에 있었다면 아마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어느 공동체에도 소속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을 지나는 예수님을 향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고쳐줄 유일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자신들의 부정한 몸에 매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진찰받고 판단을 받아야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쳐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이 나은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병이 나았노라고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서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함께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순종을 촉구하시는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미리 걱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순종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땅에 사는 우리가 어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그 어떠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다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아직 몸이 낫지 않았지만 다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 절망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율법 아래에 살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한 사람은 고통의 자리, 율법에 매여 살던 불행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소외되고 천대받던 자리에서 평범한 삶이 가능한 자리로 바꾸어 주신, 이제 공동체 안으로 소속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맞지 않나요? 그래, 네가 대단하구나. 이방인인 네가 9명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너만 이렇게 감사하러 왔구나.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든지 무언가 칭찬을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은 이 돌아오지 않은 9을 찾으셨을까요? 반대로 그 9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9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아서 그들 인생에 이제 고통과 고난의 때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9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9은 유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갔겠지요. 저 보세요, 이제 다 나았습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빨리 유대 사회에 합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자신을 고쳐주시고 삶의 자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열망과 욕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옮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은 나병이라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육의 자유함도 얻었지만 율법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영의 자유함도 얻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아, 그 9은 어디 있느냐? 죽음의 자리에 살아가던 우리,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뜻과 욕구대로 사는 9명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을 저만치 세워두는 9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너희 삶의 10개 중에 하나만 맡기지 말고 나머지 9도 맡겨줄 수 있겠니?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삶에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 일부인 열의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열의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의 9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열의 9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시간의 열의 하나, 물질의 열의 하나, 삶의 열의 하나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죽음을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갈등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것은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발 맞추어 마음 맞추어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음의 일을 걱정하는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고 해결되어진 그 하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